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어둠 중에 인도하시는 등불이라는 제목으로 시편 119편 97절부터 105절의 말씀을 전할 때 온라인 예배와 오프라인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응답과 복이 많은 은총의 예배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 살 동안에 우리가 등불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등불을 가졌던 미국의 대통령 에브라함 링컨은 매일 시작할 때 성경 한 장을 읽지 않고는 시작하지 않았다라고 에브라함 링컨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두울 때 남북 전쟁이 일어날 때 자기가 또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 유산으로 성경밖에 줄 수 없을 때 말씀을 가까이 했더니 그런 노예 해방을 했고 미국의 존경받는 대통령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이 등불이 되어지면 우리에게 맛이 있습니다. 오늘 시편 119편 103절에도 어떻게 말합니까? 주의 말씀은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나이다. 이 말씀이 달다 더나 꿀보다 더 맛있다. 이런 경험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험을 한 번도 하지 못했다면 우리가 육신이 약하면 밥맛이 없어요. 먹어도 먹기가 싫어요. 그러나 말씀의 맛을 안 사람들은 꿀맛 같다, 너무 좋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런 말을 합니다. 말씀을 흔들어 봐라. 이 가을철 되면 대추 열매가 떨어지고 사과 열매가 떨어지듯이 말씀을 흔들면 맛깔나는 맛있는 열매가 떨어진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들한테 경험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에게도 경험이 중요합니다. 말씀이 맛깔나다 맛있다는 경험을 못 해보면 아무리 목사님이 맛깔나다 맛있다라고 해도 난 경험이 없는 사람이라면 참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롯데월드에서 자유로 드롭을 높은 데 올라갔다 쫙 낙하는 그런 걸 타지 않으면 저게 얼마나 위험한가 두려운가 공포스러운가 재밌는가 몰라요. 올라가고 뭐 내려가고 말 설명 똑똑똑똑똑 올라가서 위에 어떻게 떨어진다 해도 올라가 보면 알아요. 와 이거 장난이 아니구나. 여기 올라올 때 아니었구나. 올라가 봐야 알아요. 100m까지 쭉쭉쭉 100m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막 호수가 보이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샥 내려올 때 경험해 보지 않으면 맛을 몰라요. 아무리 맛있는 피자에 대해서 처음 먹어본 애한테 설명해 봐요. 자기가 먹어봐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도 자기가 먹어보지 않으면 이거 맛을 모릅니다.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속성으로 맛있는 삶을 말씀에 맛있는 삶을 살아볼까? 2시간이면 됩니까? 3시간이면 됩니까? 이틀이면 됩니까? 아니 어떤 사람은 20년 가도 말씀의 맛을 몰라요. 그러나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는데 성경이 너무 맛깔나고 맛있고 너무 좋은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맛있는 인생으로 바뀌었던 사람 중에 어거스틴입니다.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을 썼고 타락자였고 이단을 섬겼던 사람이고 어머니가 늘 기도하니까 교부가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가 기도하면 자식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고 했던 이 모니카가 어머니인데 결국 이단과 방탕과 이 탕자처럼 살다가 집어 들어서 읽어라. 그 말씀이 로마서 13장 12절 말씀이었습니다. 밤은 깊고 낮은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 순간에 성령이 역사해 주셨고 주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 사람을 통하여 빛의 일들을 많이 했고 성경이 맛있는 삶으로 살고 그것은 하나님의 도성은 종교개혁까지 아니 지금까지도 어거스틴의 이런 책들은 많은 영향력이 있는 책으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성경이 맛있게 다가왔던 사람이 루터입니다. 신부였습니다. 교수까지 했습니다. 비텐베르크 대학교 교수까지 했는데 자기 노력으로 구원받고 의를 이루려고 노력했지만 아직도 어두웠습니다. 편안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성경을 보다가 하나님의 성령의 조명의 빛이 이 말씀에 머무를 순간에 깨달아졌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음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의가 내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내 공로 내 노력으로 구원받고 의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에 이르는 역사가 이루어지는구나 깨달아지는 순간에 다시 한번 말씀의 사람으로, 복음의 사람으로, 은혜의 사람으로 누타가 변해서 종교개혁을 시작하는 일까지 감당했던 역사가 있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나는 말씀에 등불이 있는가, 말씀이 맛깔나고 있는가, 다시 한번 내 영혼의 건강을 진단받아 점검받아 새로워지고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찾아가는 은총의 말씀의 시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성경은 왜 세상이 어둡다고 말합니까? 그 이유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이후에 심판이 있기에 이 세상은 어둡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은 어둡습니다. 결국은 심판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앞날을 몰라요. 미래를 몰라요. 오늘 지금 살지만 내일을 예측할 수 없고 11월을 예측할 수 없고 2022년을 예측할 수 없게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전에는 우리가 다 어둠이래요. 어둠 다 우리도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제가 있다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우리 다 모든 사람은 어둠이었지만 빛의 자녀처럼 변할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쓰고 있는데 다윗은 그 어둠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요? 시편 119편 107절, 우리가 특별히 105절 말씀을 주목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105절 말씀이 뭡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 뒤에 다윗은 자기의 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107절에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대요.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그리고 109절에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대요. 이런 어려움 가운데 우리는 많이 도래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 사랑하는 자 다윗에게는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것도 10년이었습니다. 장일 어린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10년 동안 군사를 풀어가지고 죽이려고 직접 창을 던져 죽이려고 했던 10년의 세월이 있었습니다. 왕이 되었습니다. 그럴 때 그 자기 아들 딸들이 간음하고 같이 형제가 죽이고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하니까 압살롬이 또 난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맨발로 도망가는 신세가 되는 이런 어려움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다윗은 뭘 붙잡았냐면 주의 말씀이 내 발에 내 길에 등불이요 빛이다. 그러기에 이 어둠 가운데도 이겼고 승리했고, 그건 다윗의 인생에 나이가 늙어도 점점 하나님의 복을 받고 강성해졌더라. 이 비결을 체험하고 성령의 영광 가운데 시편 119편을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고 어둠 가운데 있을지라도 말씀을 등불을 들면, 말씀의 빛을 들면 역전시키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역전은 다가올 수 있습니다. 역전의 은혜는 가만히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붙잡는 순간에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책임지고 우리에게 역전되는 역사가 우리에게도 도래하는 복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시편은 특별히 특별한 구성을 갖고 있는데 이 답답체로 돼 있어요. 이 시편은 답답체라는 게 뭐냐면요, 시편은 119편은 가장 긴 176절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게 8절씩 이렇게 처음 시작이 히브리어로 보면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써 있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써 있는데 하나님 영감 줄 때 히브리어로 구약에 쓰여졌는데 히브리어 자음에 알레, 김메, 달레 이렇게 22자가 있는데 이 모든 것에 8개씩 다 앞에부터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다윗이 그것을 썼다는 것은 이건 대단한 겁니다. 한국어로 바꾸면 가나다라 가로 8개, 나로 8개를 시작해서 이게 시편 이
119편이 쓰여졌고 이런 시가 몇 가지가 있어요. 많지는 않지만 이렇게 긴 176절을 쓴다는 일은 쉽지 않아요. 웬만한 지혜로 갖고는 우리는 몇 절 쓰고 그러면 못 써요. 저도 조금 써다가 몇 개 쓰다가 이러다가 머리 지진하겠다 그래가지고 포기해버렸어요. 왜냐하면 공부해야 돼요. 문학어를 알아야 되고 합축어를 알아야 되고 그냥 단순하게 쓰는 거는 쓸 수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정말 시답게 이 감동 있게 쓰려면 뭔가 이게 연구하지 않으면 시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답답체로 특별하게 쓰여졌는데, 그러면 이 오늘 본문은 시편인데 시편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특별히 이 시편은 어떤 어두운 배경을 갖고 있는가? 다윗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어떤 배경을 갖고 있습니까? 이 시편이란 말은 뭐냐면요, 히브리어로 찬양이란 말이고 헬라어로는 찬미고, 우리 대한민국으로 시편을 하는 이유는 시들의 모음집, 그래서 시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걸 저자는 누구냐? 다윗도 들어갈 수 있고 저 구약의 선배인 모세도 들어가고 있고 고라 자손들이 시도 있고 한 저자가 대표 저자가 한 10명 되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 시편 150편을 써서 이렇게 모아놓은 책이에요. 그 중에 이 시편을 어떻게 구성되었다고 이렇게 단락을 나누냐면 1편부터 41편은 첫 번째 단락, 42편부터 72편을 두 번째 단락, 73편부터 89편을 세 번째 단락, 90편부터 106편은 네 번째 단락, 107편부터 150편은 네 번째 단락, 다섯 번째 단락으로 이렇게 나눠지고 있는데, 그 이유를 나눈 이유는 뭐냐면, 누가 나눴냐? 유대 납비들이, 유대 사람들이 그렇게 나눈 거예요. 오랫동안 자기가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나누면 좋겠다 그랬는데, 그거는 모세 오경이 이렇게 5권으로 되듯이 시편도 이렇게 되었을 거라고, 하나님의 역사에서 이렇게 됐을 거라고 나눠지고 있고, 이 시편은 찬양시가 있고 감사시가 있고 탄식시가 세 가지로 크게 나눠지고 있는데, 오늘 시편 119편은 학계 스가랴 선지자 포로 이후에, 바벨론 포로 이후에 돌아와서 쓰여진 때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어렵고 힘든 때 이게 이런 배경을 갖고 있고, 이 바벨론 포로 기환 시에 많은 물건을 가지고 와요. 예를 들어서 스가랴 2장에 보면 그 짐승들을 8,136마리, 나귀, 말 이런 거 해가지고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이 대접 기명들을 한 5,400개를 가지고 와요. 그런데 현실을 바꿔보세요. 일제에 있다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서 짐승 10,000마리 갖고 왔다. 이래면 잘 살 수 있겠습니까? 70년 동안 고국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온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현실이겠습니까? 불행합니다. 답답합니다. 어렵습니다. 고향에 돌아왔다고 해서 막상 살기도 어렵습니다. 막막합니다. 두렵습니다. 그럴 때 소망으로 쓰여진 시가 이 시입니다. 우리가 붙잡을 것이 뭐냐?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바벨론 포로 위에 어떤 파가 생겼냐면 바리새파가 생긴 겁니다. 우리가 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는가? 말씀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렇다. 말씀을 철저히 지키자라고 했는데, 말씀을 붙잡는 건 너무 잘했는데, 말씀대로 사는 건 너무 좋았는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게 아니라 외식을 하는 신앙으로 전락되었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당시에 얼마나 주님께 혼나고 욕되게 하는 역사가 바로 바리새인들 모습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어둠이 깔려 있습니까? 너무 고통스럽고 힘든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막 짓눌려 있어서 너무 힘든 시기를 지금 살고 있습니까? 다윗도 살았고 이스라엘 민족도 바벨론 포로 이후에 처음은 감격이었지만 현실은 맞닥뜨려 보니까 너무 어렵고 힘겨워요. 위기예요. 고난이에요. 역경이에요. 어둠이에요. 이런 현실 가운데 있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등불이 이 시간 다시 한번 붙잡혀 승리하고 복된 열매가 맺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라는 표현이 시편에 보면 여러 가지로 표현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정의, 공의, 도를
기, 심판, 율례, 법도, 계명 많은 표현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시편 119편은 주의 규례, 율례, 법도, 정의, 공의 다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말하면서 조금씩 뜻이 달라요. 주의 규례가 뭐고 이 말씀이 뭐고 조금씩 다르지만, 원어는 좀 다르지만 다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있다라고 보면 이 시편 119편을 볼 때 우리가 좀 더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땅 살 동안에 어둠을 안 만날 것 같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최수종 같은 탤런트는 어떻게 저렇게 행복하게 결혼 생활을 했을까? 하이라와 결혼 생활을 너무 잘하고 있어요. 멋지게 하고 있어요. 사극의 왕이고 매너 좋은 남편. 그런데 이 최수종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그가 KBS 드라마에 사랑이 꽃피는 나무로 데뷔해서 스타덤에 올라가지고 이후에 대조영, 장보고, 왕건 등을 잘함으로 사극의 왕이 되었던 최수종이었습니다. 원래 이 가정은 청와대 고급 공무원으로 아버지가 살았습니다. 행복했어요. 파라과이에 아버지가 가서 아버지와 함께, 엄마와 함께 가고 딸만 여굿에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청와대 고급 공무원에서 그걸 내려놓고 사업을 시작했다가 부도가 나버렸어요. 그러자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을 다 잊어버리고 결국 아버지는 60세에 죽고 말았습니다. 그때 그냥 거지가 된 거예요. 그럴 때 최수종은 하나님을 원망했대요. 왜 이런 일이 왜 우리 가정에 임하였냐? 왜 임하냐? 그래서 너무 힘들게 다시 고국에 들어왔는데 살만한 집도 없고 돈도 없어가지고 노숙자 생활을 합니다. 노숙자 생활을 하는데 노숙자를 추워서 벌벌 떨고 있는데 노숙자 한 분이 신문을 던지고 가는 거예요. 그때 충격을 받아요. 똑같은 노숙자지만 신문을 던질 수 있는 사람도 있구나. 나는 젊은데 왜 노숙자로 그리 어두운 가운데 계속 있어야 되는가? 그래서 내가 열심히 살아서 살아있는 엄마를 봉양해야 되고 학비도 대줘야 되고 이렇게 될 바에는 열심히 해서 모든 어려운 일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간증 속에 이런 간증을 합니다. 용산구청을 내가 다 줬다고. 그러니까 벽돌을 얼마나 많이 젊은 나이에 거기다가 올렸는지 내가 용산구청을 줬다고 합니다. 간증 들어보면 그렇게 고생했구나. 그런데 그가 어린 시절에 늘 말씀의 등불을 하나 붙잡았는데 마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누굴 믿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믿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왜요?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엘사다의 하나님을 믿었기에 아브라함에게 나이 늙어도 100세의 자녀를 주어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늘 마음에 품었어요. 그리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기가 대학을 가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고3짜리 여학생을 과외하는데 마침 그 집이 어떤 집이냐면 KBS 방송국 예능국 국장이었어요. 예능국 국장이 이 사람을 너무 좋게 봐가지고 드라마 하는데 너 해볼래? 그러자 돈 줘요? 돈 줍니다. 그랬더니 딱 가서 PD에게 딱 봤는데 그냥 예쁘지 않게 생겼잖아요. 그게 바로 사랑이 꽃피는 나무로 데뷔해서 스타가 됐어요. 어느 날 갑자기 길을 나가는데 사람들이 막 최수종이다 최수종이다 인기가 있었고 나중에 사고 몇 개 했더니 최수종 뜨는 별 많은 대상을 타고 인기를 누렸고 그리고 그것도 어려운 가운데 하이라를 만납니다. 하이라 15년 동안 불교 신자였기 때문에 엄청나게 기도하고 그가 하이라가 가위 눌렸을 때 새벽 기도 가서 새벽에 주님 만났고 해결받고 도움받았던 사람이 바로 하이라였고 그리고 그가 자녀를 낳았는데 심장병에 걸렸대요. 그때 그에게는 또 하나 등불이 뜹니다. 어떤 등불이 뜨냐면 이렇게 내게 시련을 주는 이유는 이렇게 심장병 걸린 이런 사람들을 도와주라는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그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문제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도리어 하나님의 선한 사마리아처럼 내가 쓰임받을 수 있는 길을 최수정은 개척하고 어둠 가운데 승리하고 있고, 이 시대, 지금은 새벽 기도를 같이 가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종으로 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둡습니까? 그렇지만 다윗처럼 어렵고 최수정처럼 같은 유명한 탤런트도 어두울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등불이 떠오르면 여러분 가운데도 복과 형통이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등불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 등불의 종류가 뭘까요? 등불은 크게 두 가지 등불이 있는 것 같아요. 세상적인 등불이 있고 여호와가 주신 등불이 있어요. 이 세상적인 등불은 뭡니까? 돈도 등불이 될 수가 있어요. 돈 없던 사람이 돈이 되면 등불이 될 수도 있고, 정보라는 등불이 될 수 있고, 지식이라는 등불이 될 수 있고, 부모가 좀 이렇게 힘 있으면 다 등불이 있어요. 그건 나쁜 거 아닙니다. 그게 왜 나쁩니까? 그 나쁜 거 없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비행기가 항로를 잊어버리면 나침판이 있어요. 그게 다 등불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운전하려면 내비게이션 같은 게 등불입니다. 어떻게 가야 되지? 그러나 옛날에는 그거 없이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먼 길을 어떻게 갔는가. 그런데 앉아가지고 있으면 좌로 우로 앞에 뭐가 있다 다 알려주는 내비게이션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도 이런 등불을 잘 사용할 수 있다면 나쁠 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또 등불이 있냐면 주의 말씀이 등불이래요. 오늘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세상의 등불은 어느 정도 도움이 되지만 절박한 일에, 진짜 인생의 위기에 어떻게 살지를 몰라요. 그럴 때 많은 사람이 자살로 가는 사람도 있지 않아요? 그러나 말씀의 등불을 붙잡는 순간에 여호와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절박한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이 그 모든 문제를 복으로, 형통으로, 하나님의 은총으로 역전시키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천국만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신 등불이 있어요. 세상에 모르는 등불이 있어요. 자동차도 설계한 사람들의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렇게 사는 게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삶이다 라고 신명기서 말씀에 이 계명을 준 것은 너희 행복을 위하여 줬다라고 등불을 줬는데 행복을 쫓아 다만 우왕좌왕 방황할 필요 없고 이 말씀을 너희 행복을 위하여 줬다라고 믿고 말씀에 들어가고 말씀에 붙들리고 말씀에 견인되고 말씀에 찬성표 던지고 말씀에 압도하고 말씀이 이정표 되어지고 말씀이 나침반 되어지고 말씀이 우리를 내비게이션 되어지면 여러분 인생은 밝은 인생, 행복한 인생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윗은 오늘 말씀을 두 가지로 나눠요. 빛과 등불을 굳이 나눠줍니다. 그냥 등불만 말하면 좋겠는데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다. 빛과 등불을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그 용도가 뭡니까? 원어에 보니까 이 등불은 양초입니다. 랜턴입니다. 초롱불입니다. 횃불입니다.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옛날에 앞길을 이렇게 보게 하는 랜턴, 후레쉬, 이런 촛불 이런 걸 말하고 있고 내가 켜야 됩니다. 그런데 빛은 뭐냐면 태양빛, 달의 빛, 등대의 빛, 방향 제시를 하고 있는 이 빛이 있다. 주의 말씀은 이런 기능까지 다 포함되어 있다. 등불의 기능과 더 나아가 뭡니까? 빛의 기능. 그래서 내가 스스로 들어야 할 등불이 있다. 내가 스스로 체험할 등불이 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 발과 내 길이 어때요? 내 발은 어때요? 복수로 돼야지 발이 둘이니까. 그런데 단수로 돼 있습니다. 이거는 발을 지목하는 게 아니라 내 발걸음에 주의 말씀이 등불이 된다. 이 말씀이 조명해 준다 라고 다윗은 오늘 말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빛이라는 것이 어떤 것에 빛이 조금 더 있을까요? 어떤 것이 때문에 이 빛이 그냥 자연적으로는 태양빛, 달의 빛, 이런 등대의 빛, 이런 빛도 있지만 창조의 빛이 있습니다. 빛이 있으라 할 때 창조의 빛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하는 빛으로 있고, 하나님은 빛이라고 요한일서 1장 5절에 말씀하고 있고 어둠에 다니지 아니한다고 주님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은 참빛이라고 요한 사도는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빛고 세상에 와서 각 사람의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10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 참빛인 주님이 비치고 있대. 이 땅을 지금 비치고 있대요. 그런데 사람이 영접지 않고 거절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오늘 성경은 빛이다 라고 말씀하는데, 우리 앞에 빛을 붙잡아야, 하나님의 빛을 붙잡고 참빛을 붙잡고 말씀의 빛을 붙잡을 때 이 빛이 여러분을 인도하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빛, 생명의 빛이 들어오면 우리에게 평안과 어떤 장애물도 이길 수 있는 역사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우리에게 약속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함께하는 은총으로 주님이 함께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그냥 빛이 아니라 지혜의 등불이라고 오늘 시편 98편 100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주의 계명은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이 나로 원수부로 지혜롭게 하나니 내가 주의 증거를 묵상함으로 나의 명철이 나의 모든 순승보다 승하고 나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의 노인보다 승하나이다. 말씀을 붙잡으면 노인네들이 삶의 지혜를 축적되어 있는데 그거보다 더 지혜롭게, 왜요? 지혜의 하나님이 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었고, 그 모든 지혜가 가장 많이 들어있는 것 중 하나가, 대표적인 게 뭐냐면 잠언서입니다. 30장입니다. 그 잠언서 말씀에 얼마나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사업을 경영해야 되고 현명한 여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잘 말씀하고 있는지, 뭐 노노 맹자 뭐 이런 거 안 봐도 그것이 잠언만 묵상하다 보면 얼마나 지혜가 이렇게 커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잠언서의 3장 13절부터 17절에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를 찾는 사람은 복이 있고 명철을 얻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참으로 지혜 얻는 것은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황금을 얻는 것보다 유익하고 지혜는 진주보다 더 값지고 내가 갖고 싶어하는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왼손에는 부귀 영화가 있고 지혜의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모든 길에는 평안이 있도다. 주의 지혜가 있는 곳에는 부귀 공명 장수가 다 있고 즐거움이 그 앞에 있도다. 너무 즐거워요. 즐거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갔던 한 분을 소개하기를 원하는데, 본죽만 아니고 죽 이야기가 이게 창업해서 지금 이명서 집사님, 이명서 CEO가 회장님이 500군데 체인점을 대한민국과 저 미국과 중국과 많은 곳에 체인점까지 세워지고 이 본죽과 비슷하게 비빔밥까지 하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뜨는 기업가의 많은 사람의 존경받는 이면서 회장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 너무 가난했고 아버지는 숯가마를 운영했기 때문에 아버지를 도와서 산 꼭대기에 이 숯을 만들 그 나무를 지고 오는 일이 자기의 일상이었답니다. 그날도 이 숯가마를 위해서 나무를 지고 오는데 가다가 이게 눈길이었기 때문에 산에서 넘어져 버렸어요. 그냥 다 그 나무가 깔렸고 자기는 넘어졌고, 그리고 겨우겨우 모든 나무를 지게에 실어서 다시 이렇게 지고 오려고 했을 때 어머니가 새벽기도 한 번도 빠지지 않은 기도의 용사였어요. 이상해서 어머니가 다리도 힘들고 몸도 힘들지만 산 위에 올라와 보니까 아들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일어나려고 지게를 잡았는데 지게를 뺏는 거예요. 엄마, 이거 지게 빼면 못 일어나. 지게가 지렛대가 되어 일어나는데 왜 지게 이거를 빼야? 그럴 때 엄마가 딱 한마디 충격을 줍니다. 야, 이 나무를 지는데 지렛대가 필요한데 내 인생의 지렛대는 뭘로 지고 갈래?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넌 살래? 그럴 때 그때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사업을 시작했다가 결국 2011년에 공장을 중리하기 위해서 공장을 사야 되는데 그 공장을 살 만한 공장이 절반 가격에 나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계약을 했답니다. 그런데 돈이 18억이 더 필요해요. 20억이라면 돈도 없는데 2억 계약하고 18억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너무 싸게 나왔길래 그냥 은행 가서 이상한 소리를 해가지고 대출을 약속한 은행에서 다 못합니다. 못 줍니다. 너무 절망스러웠어요. 인간을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고 있다가 너무 어려웠어. 야, 2억의 돈이 계약금이 뜯겨버리면 이거 나는 부도다, 끝났다. 나는 이 사업은 접어야 되고 내 인생은 망했다. 이런 생각 가운데 있었지만 새벽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때 들었던 말씀이 마가복음 4장 28절에 풍랑 가운데 있을 때, 제자리에 있을 때 예수님이 꾸짖으시며 바다야 잠잠하라. 하나님이 잠잠하라고 명하시면 파도가 잠잠해지는구나. 내 인생에 지금 이 어둠이 왔는데 이게 2억이라는 돈을 계약금을 뜯기려고 이 공장을 파는 사람이 별의별 짓을 하는데 내가 인간만 의지하고 있구나. 그리고 철저히 그 시간에 회개합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 제목을 바꿔서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어떻습니까? 계약 파기 3일밖에 안 남았어요. 그리고 계속 기도만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그 CEO들과 함께 이 훈련받는 한국생산본부에서 CEO들 훈련받고 있을 때 만났던 크리스찬이 있었어요. 그 사람하고 대화를 나눴는데 그 사람이 은행 지점장으로 가가지고 전화번호를 알아가지고 임 회장 돈 안 필요해? 할렐루야. 속으로 하지만 3일밖에 안 남았어요. 이제 이거는 이거 한 일주를 거리지 않아요. 그것도 18억이라는 돈도 작은 돈도 아니죠. 그래서 여차여차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됐는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모든 것은 다 준비됐는데 이걸 안 사면 2억이 뜯기고 우리 큰일 납니다. 그럴 때 모든 재무제표를 가져와 달라. 딱 보고 은행장 전결로 18억이 3일 만에 나와서 그는 지금 뜨는 CEO로 살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 한마디가 새벽에 나가 풍랑아 잠잠하라. 이 말씀 한마디가 이명서 회장을 살렸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우리의 삶에 지혜의 등불이 될 수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원합니까? 어차피 인생은 한 번 사요. 정하신 거예요. 그런데 말씀의 등불을 알았다면 말씀의 등불을 꼭 붙잡고 말씀이 가라면 가고 말씀 따라 자나우나 질치지 말고 그러면 여호수아 1장 8절에 형통케 하리라 평탄하리라. 시편 1편 말씀을 묵상하는 자는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만사가다 형통하리로다. 이 복의 주인공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은 지혜의 등불을 크게 또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영생에 이르는 지혜가 성경밖에 없어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그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니라. 성경만이 말씀을 들어야 복음을 들어야 구원에 이르는 빛이 딱 임합니다. 그래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는 겁니다.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겨주는 순간에 내 마음에 등불이 생기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은총으로 맞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또 세상을 바르게 사는 지혜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에 죄를 짓지 않게 해서 말씀을 등불을 가져라. 24절에 힘든 일을 만날 때 모략을 주기에 말씀을 가져라. 50절에는 시편 119편 50절에는 어떻습니까? 곤란 중에 위로가 되는 주의 말씀이다. 곤란 중에 위로가 된대요. 말씀을 보다가 읽다 보니까 내 마음이 불안했다가 두려웠다가 위로로 가득 차요. 성경에 위로의 말씀이 너무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위로가 충만합니다.
그러기에 담대해지고 강해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게 성경의 등불은 두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갑자기 구약에는 한 인물을 등불이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이 누구냐면 오늘 시편 119편의 저자 다윗이 등불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21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스루아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블레셋을 쳐 죽이니 그때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 이스라엘 등불을 다윗이라 말합니다. 이 다윗이라고 말하고 있고, 이 나단 선지자도 이 누구를 말하냐면 다윗을 꺼지지 않은 등불이래요. 왜 이 말씀이 이루어졌냐면요, 어느 날 다윗이 왕궁을 다 재건합니다. 아주 좋은 백향목으로 100m, 2m를 쫙쫙 그래가지고 여러 왕국을 다 정복하고 힘있게 블레셋까지 정복하고 이렇게 놨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 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법궤를 가지고 오는데 법도대로 안 합니다. 말씀의 법도로 하니까 베레스 우사 사람이 죽고 말고, 더 나아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막 덩실 추니까 미갈이 왕이 저렇게 주체 바가지야. 그랬더니 미갈이 저주받은 후에 이제 왕국이 끝난 후에 다윗은 마음이 얼마나 좋은 줄 알아요? 그 마음이, 그 모든 삶이 편안해졌지만 그럴 때 성전을 짓고 싶은 마음을 나단에게 툭 던집니다. 나단 선자에 툭 던지니까 앞뒤에 가리지 않고 옳습니다, 좋습니다, 지으시옵소서. 그런데 하나님이 그날 밤에 갑자기 신방 오십니다. 나단아, 너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왜 하나님 왜 그러셔요? 그랬더니 내가 집이 없어서, 내가 언제 너보고 집 지어달라고 내가 그 성경에 언제 말한 적이 아무도 없다. 다윗의 마음은 너무 좋지만, 너무 좋아서 복받을 마음이지만 내가 집이 없어서, 예요, 아무리 잘 줘도요, 에덴 제국의 성전, 그들의 우상을 섬기는 이런 전들은요 너무 크고 너무 멋있고 너무 우대해요. 이 성막은 초라한 거예요.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데, 뭘 인간처럼 집을 줘가지고 네가 그렇게 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보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 다윗 대단하다, 너무너무 기쁘다. 다윗을, 그 가상한 마음을 보시고 너는 내 집을 짓지 못하겠지만 나는 너를 통하여 영원한 언약을 세우겠다. 이게 다윗의 언약입니다. 언약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베리트입니다. 이 베리트란 말, 이 언약을 지키면 죽는다는 거. 아니, 이 언약을 세운 사람이 죽는다는 거예요. 세상 언약은 그렇지 않아요. 이 종속된 나라가 죽어야죠.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어떻습니까? 그 언약을 와요 독생자가 죽었습니다. 피 흘렸습니다. 이게 새 언약입니다. 다윗의 언약이 영원한 언약이고, 언약의 등불이 되는 것은 뭡니까? 이 다윗을 통하여 등불이 되어서 결국 그 자손, 바로 요셉을 통하여, 누가복음 1장에 바로 이 다윗의 자손 요셉을 통하여 메시아가 온다.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가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결국은 다윗의 혈통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필코 이루심을 영원한 등불이라고 이렇게 다윗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장 33절에도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대대로 영원토록 등불이 꺼지지 않는다고 가브리엘 천사가 이렇게 말했고, 마태복음 1장 1장에 보면 다윗과 아브라함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원어에 보면 다윗이 먼저 있어요. 번역을 아브라함부터 했는데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다윗과 아브라함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다윗을 앞세워요. 왜? 이 언약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왜요? 구약에 보면 창세기 3장 10절 한 여자를 통하여서 이 여자가 아이를 낳을 것이고 뱀의 머리를 부서뜨릴 것이고 가죽옷을 편 원시복음을 통하여 창세기 49장에 이 야곱의 12아들이 있는데 특별히 유다 네 번째 아들을 통해서 왕의 호를 주리라. 메시아가 오리라. 너 유다 지파에서 왕이 오리라. 계속 이삭, 야곱, 요셉 계속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이렇게 오잖아요.
그런데 마태복음 1장에 보면요, 다윗이 그들을 잇으면 솔로몬을 이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영웅으로 안 만듭니다. 뭐예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통하여 솔로몬을 낳고, 이게 성경의 위대함입니다. 아니, 다윗을 위대하게, 다른 것은 그냥 왕도 편한데 다윗 왕으로 마태복음 1장에 기록하는데, 이런 다윗의 아주 정말 치부를 드러내는 역사를 통해서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구원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고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고, 결코 하나님이 약속한 거는 절대로 변개함이 없고, 성경 66권은 하나님은 모든 약속은 기필코 반드시 이루시고 복 주시고 복 주시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결국 마태복음 1장 17절에 14대 만에 오리라고 말씀했잖아요. 다윗을 통해서 바벨론 포로 기간 포로, 이걸 14대를 나누는데 왜 그렇게 나누냐면요, 다윗의 이게 음가가 있는데 14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알았던 사람들이 이렇게 기록했다. 14대 굳이 그걸 왜 여기다가 마태복음 1장 17절에 기록할 이유가 무엇일까? 다윗은 등불입니다. 무슨 등불입니까?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등불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실 주가 있다. 왜요? 내 후손에 오실 주가 있대요. 그분은 영원한 왕위를 있으리라 베드로가 설교하는데, 구약을 끄집어서 다윗이 오실 주, 아니 후손이 주가 어떻게 돼요? 주글이 돼요? 말이 안 됩니다. 그분은 메시아를 다윗도 바라봤고 아브람도 바라봤고 오실 예수를 바라보았다. 이것이 꺼지지 않는 등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열왕기상 11장 36절에도 그 유다 나라가 다 악한 왕이 가득 차고 이스라엘 나라 악한 왕이 가득 차더라도 결국 등불을 꺼지 아니하시고 다윗 때문에, 다윗의 언약 때문에, 언약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격이 없어요. 지금도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5장 1절에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단 한 사람을 찾아라. 그러면 이 성읍을 용서해 주시리라. 하나님은 한 사람의 믿음의 사람 때문에 이 성을 용서해 주신대요. 한 사람 예배자, 참 예배자가 있다면 우리 교회가 부흥할 것이고, 한 사람 주님을 찾고 있는 자가 있다면 여러분 가정도 잘 되어지고 이 민족도 사는 역사가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등불이 있다면 성막에도요 등불이 있더라고요. 이거를 히브리어로 성막의 등불을 금초대라고 하며 메노라봇이라고 말합니다. 성막에 이렇게, 성막은 네 겹으로 이렇게 텐트를 치고 있는데 깜깜해요. 어두워요. 그런데 유일한 메노라 불이 있습니다. 7개의 등잔으로 이게 올리브 기름을 집어넣어서 불이 비치는데 성령의 빛이라 말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빛이라면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 소금이 되는 그런 빛을 말하고 있고, 이 스가랴 4장 6절에 이는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되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빛으로 되어지니라. 교회는 내 빛을 비추는 게 아니에요. 내 자존심의 빛을 비추는 게 아니라 성령의 빛을 비추면 교회가 교회될 것이고 부흥의 계절을 맛보는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걸 매일 그냥 밤낮 켜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쓰느냐? 그럴 때 이 등불을 반을 끄고 반을 해서 여기다가 불똥과 불집게를 갖고 가서 이 심지를 다시 새롭게 해서 이렇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드는 방법은 말씀을 붙잡아야 돼. 읽고 듣고 묵상하고 배우고 이렇게 날마다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 나를 붙잡으러 왔고 나는 말씀을 붙잡으면 성령이 나를 붙잡아요. 시편 119편 9절부터 12절에 청년이 무엇으로 깨끗게 하리요? 주의 말씀을 마음에 두었고 내가 날마다 마음에 주의 말씀을 읊조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내 마음의 말씀을 두는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법은
주님을 영접하고 중생하는 거예요. 그럼 말씀이 들어와요. 말씀이시면 하나님이 들어오고 또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이게 안 돼버리면, 중생하지 않으면 성경은 안 들어와요. 하나님의 성령의 영감으로 이 기록한 말씀이기에 그냥 인간적 말씀으로 보여져요.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하면 조명해지고 깨달아지고 말씀이 너무 달아지기 시작하고 죄가 드러나고 은혜가 보여지고, 이 말씀이 그리고 나서 더 내 것으로 만드는 5가지 중에 암송입니다. 내가 왜 암송하는 이유가 뭐냐면, 주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암송하고, 말씀을 떠나지 않기 위해서 암송하고,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암송하고,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기 위해서 암송하고, 주의 길들에 주의하기 위해서 암송하고, 주의 말씀을 잊지 않기 위해서 암송하고. 이 암송의 효력은 뭐가 있냐면요, OECD 경제협력기구가 32개국인데 자살률이 대한민국이 1등이에요. 왜요? 대한민국이 말씀의 등불이 꺼졌어요. 이게 꺼지면 안 되는데, 내 마음에 말씀의 등불이 돼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져야 되는데 내 등불마저 꺼져 있기에 다시 점검하라, 점검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결국 환경을 초월하지 못하고 지는 자가 너무 많은 대한민국의 열매잖아요. 그러므로 이거는 우리들의 책임입니다. 이 말씀의 등불이 띠게 내가시 든 자의 복은 뭡니까? 성경은 자요, 캐노요, 정답이에요. 정답을 갖고 이 땅에 사는 사람이 바로 이 말씀을 가까이 한 자의 복이고, 두 번째로 마귀와 귀신이 시험 들고 유혹에 빠지고 그럴 때마다 이길 수 있는 것은 말씀의 검입니다. 또한 셋째로 암송해 놓으면 어떤 일이 좋으냐면, 너희가 내 말이 너희가 내 안에 거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가 이루리라. 그러므로 말씀이 있으면 기도가 능력이 생겨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07편 말씀해 보니까 말씀은 곤란 중에 위로가 되고 소송케 하기에, 소속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하야로 살게 한다는 거예요. 부흥하게 한다는 거예요. 복되게 하는 역사를 통하여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온전케 하고, 이 말씀 살아 운동력이 있어 혼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조차도 말씀의 등불을 들어서 3가지 시험을 이기셨잖아요. 예수님도 말씀을 활용했어요. 여러분, 말씀이 활용되지 않으면, 쓰레기통에 있다면 다시 한번 말씀의 등불을, 다시 심지를 새롭게 하고 말씀의 등불을 들고 세상으로 나가 빛과 소금, 내 빛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의 등불을 들고 나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많은 사람을 곤란 중에 위로를, 어둠 가운데 빛 가운데로 인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복 있는 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